네,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어, 금요일 말씀 우리 이 율법과 명령에 순종하면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신명기 말씀을 2장, 3장, 4장 아마 읽으셨을 텐데요. 오늘 신명기 4장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같이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에게 전한 세 번의 설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4장은 세 번의 설교 중에서 첫 번째 설교로서 마지막 그 결론부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1장, 2장, 3장이 모세가 광야에서의 시간들, 이스라엘의 광야에서의 시간들을 이렇게 회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읽어보시면 앞에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민수기서, 레위기서, 민수기서 그 내용까지가 이렇게 잘 정리가 됐습니다. 모세의 설교로. 모세가 설교해서 요약하는 거죠. 그게 1, 2, 3장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장에 가면 결론부가 나오는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경험한 것들,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곳을 정복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광야에서 경험한 것들은 이제 곧 가나안에 들어갈 건데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족속들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3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나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했소. 모세의 설교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내 눈으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하신 일을 보았다. 여호와께서 내가 지나갈 모든 나라에게도 똑같은 일을 하실 것이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워 주실 것이다. 여기서 두 왕이 나오잖아요. 여기 나오는 두 왕은 시혼과 바산의 왕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두 나라를 물리치는 승리를 거둔 바 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승리의 큰 기억이었습니다. 이 두 나라에게서 승리한 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이렇게 거기 있는 7족속을 정복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근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 두 왕 중에 이 바산이라고 하는 나라에 바산왕 옥이 있었는데 그 바산왕 옥이 거인입니다. 거인. 굉장히 큰 거인인데 이 거인을 정복할 수 있었다면 지금 정탐꾼들이 가나안에 들어갔다가 가장 두려워했었던 족이 어떤 족속입니까? 네피림족입니다. 거인족이었는데 이들도 분명히 정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되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산왕 옥이라든가 시혼이라는 나라를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동일하게 거기 있는 족속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러니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4장에 와서 오늘 4장에 와서 이 설교의 결론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가르칠 율법과 명령에 귀를 기울이시오. 그 말씀에 복종하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살 것이오. 그리고 저리로 건너가 여러분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저 땅을 차지할 것이오. 지금 전쟁에서 이기고 땅을 정복하고 약속의 땅에서 이런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군사적 준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군사적 준비가 아니라 율법과 명령에 귀를 기울이는 것. 즉 순종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순종만이 약속된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40절 보십시오. 40절 보시면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여호와의 율법과 명령에 복종하시오. 복종하면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은 잘 될 것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영원히 주시는 이 땅에서 오랫동안 살 수 있을 것이요. 1절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거의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1절과 40절 안에는 이 율법과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세부적으로 설명이 나오겠죠. 그래서 1절부터 40절이 이 율법과 명령을 복종하라. 그러면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을 쭉 담은 그걸 좀 세부적으로 쪼개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1절부터 40절 사이에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그 부분을 조금 보려고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의 첫 번째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즉 약속의 땅에 들어갈 백성에게 율법과 명령을 복종하라 라고 했을 때 그 구체적으로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1절 다음에 2절에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말씀에 다른 것을 더하거나 빼지 말고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명령 여호와의 명령에 복종하시오. 무슨 말입니까? 온전히 순종하라는 거죠. 온전히 순종하라.
말씀에다가 다른 것을 더하거나 빼지 말고 복종하라라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신뢰하라라는 겁니다.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켜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라.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라고 해서 지키지 않는다거나 내 식대로 뭐 더한다거나 이런 거 없이 그대로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라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온전한 순종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지키고 싶지 않은 것은 안 지키고 이건 조금 이익이 될 것 같다라고 하면 거기다가 말씀에 추가해서 더 지키고 더 뭐 어떤 것들을 붙이거나 이렇게 임의대로 행하는 것, 이런 건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온전한 순종을 말하면 사울왕이 좀 생각이 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 나서기 전에 사울왕은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명령받죠. 전쟁에 승리하면 전리품은 아무것도 남기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거든요. 아주 꼭 짚어서 얘기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이 보통 전쟁에 승리하면 전리품을 챙기는 것으로 승리를 축하하고 그걸로 그 나라나 사람들이 부유하게 되거든요. 사람들이 이렇게 갑자기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고대 사회에는. 이제 그런데 지금 아말렉과 전쟁에서 너희에게 내가 승리를 줄 건데 승리하더라도 아무것도 챙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말렉과의 전쟁은 그냥 일반적인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스라엘을 통해서 아말렉의 악행을 심판하려고 하는 목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전쟁이기 때문에 여기서 너희들이 전리품을 챙기거나 이익을 챙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울왕은 전쟁에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전리품을 챙겨요. 가축들 중에서 좋은 것 양과 소를 남깁니다. 튼실한 양과 소를 남겨요. 이것에 대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사울을 지적하죠. 그러자 사울이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물로 바치기 위해, 여기 또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여호와께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제일 좋은 양과 소들을 남겨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남겨뒀다는 거예요. 좋은 양과 소를. 얘기를 들으면 그럴듯하죠. 적들의 가축을 취해서 제물을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기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남겼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말이 핑계죠. 핑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물의 마음이 있어서 취했으면서 그냥 죽이기 다 아까우니까 가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그걸 그래서 취했으면서 마치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제물을 드리려 했다 이렇게 둘러친 거죠. 사실 사울 눈에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오직 앞에 자신을 부유하게 해줄 가축들만 보인 거죠. 보아야 할 것은 지금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내 탐심을 채워줄 물건들만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뭐 설령 사울의 말대로 정말로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가축을 남겼다 하더라도 그 또한 자기 마음대로 한 행동이죠.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하셨잖아요. 그런 얘기를 안 하신 거라면 또 몰라도 하나님이 분명히 꼭 짚어서 얘기했는데 그걸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내 생각대로 하면 저거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 좋아하실 건데 하나님 보통 제물 좋은 거 받으시지 않나? 이러면서 자기 생각에 앞섰다라는 것 그 자체도 이미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높다 생각하는 거겠죠. 지금 이스라엘이 경계해야 하는 것이 이것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자기의 이익과 탐심에 의해 더하거나 빼거나 임의로 행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살 새로운 공동체에게는 아주 경계해야 할 행동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순종을 강조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마음을 다하여 이 율법에 복종하시오. 이로 말미암아서 다른 백성들이 여러분에게 지혜와 슬기가 있음을 알게 될 것이오. 그들은 이 율법에 관해 듣고 이 위대한 나라 이스라엘의 민족은 지혜롭고 슬기로운 백성이다 라고 말할 것이오. 순종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순종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다른 민족들에게 모델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거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그의 법을 따르는 삶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모습인지 세상에 보여줘야 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나라의 신은 백성에게 가까이 가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오. 우리처럼 위대한 나라가 어디 있어. 우린 다르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가까이 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믿는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저 멀리서 어디서 보이지 않는 어딘가 머무는, 그러면서도 무서운 어떤 신이 아니라, 한 번도 본 적도 없지만 어디서 무서운 그런 신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백성, 그 나라만큼 위대한 나라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믿는 나라만큼. 또한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것과 같이 이처럼 좋은 가르침과 명령을 가진 위대한 나라가 어디 있어.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죠. 이처럼 좋은 가르침과 명령을 가진 위대한 나라. 이처럼 좋은 가르침과 명령을 가진 위대한 나라. 어디 있냐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을 지근거리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좋은 가르침과 명령, 이 하나님과 이 가르침을 가진 나라만큼 위대한 나라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령을 지켜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자기들이 좋고 자기들이 기쁘고 하나님과의 그 행복을 누리는 것 이상으로 너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서 또 너희는 이걸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은 이런 좋은 가르침과 명령을 가진 위대한 나라가 다른 민족의 신을 따라간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다른 나라의 신을 흠모한다?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의 신앙을 흉내낸다?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음 얘기가 곧바로 같이 이어서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를 1차적으로 그래서 경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 다른 나라의 종교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행위입니다. 이스라엘은 이것을 우선적으로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가 한 몇 구절에 걸쳐서 나옵니다. 한 구절만 보면 어떤 종류든지 우상을 만들어 죄를 짓지 마시오. 남자나 여자의 모습으로 우상을 만들지 마시오. 이러면서 쭉 이야기가 되는데 그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앞서 나와요. 12절에 나오는데 뒤에서 먼저 뒤에다 놓고 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불 가운데서 말씀하셨소. 여러분은 말씀하시는 소리는 들었으나 여호와의 모습은 보지 못했소. 오직 목소리로만 들었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가까이 계시고, 앞서 우리 얘기했던 내용 있죠. 여호와께서 가까이 계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오셔서 들으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가까이 계시고 기도하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분이시지만 그렇다고 너희가 그 모습을 본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불 가운데 말씀하셨고 소리로만 들을 수 있었다. 즉 그 모습을 본 적이 없으니까 형상으로 만들어 경배할 수 없다는 거죠.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형상으로 만들어요, 하나님을. 이방인들 보세요.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데 그들도 사실은 자기 신을 본 적이 없죠. 왜요? 신이 없으니까. 그 신이 없잖아요. 없는 신을 어떻게 보겠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신을 만들어서 섬겨요. 우상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건 뭐죠? 결국 자기 머릿속에 있는 그린 형상, 즉 자기가 이해하고 자기가 상상했던 그 자기의 이해와 상상의 한계 안에 있는 신을 만들어서 내 곁에 두는 거죠. 그게 우상입니다. 본 게 아니고 자기들도 생각해보니까 이럴 거다라고 해서 만들어가지고 그 신을 섬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우상을 숭배한다는 건 곧 자신의 생각을 신봉한다는 말입니다. 자기의 감정, 자기 뜻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인간의 탐심, 본능에 따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워진 우상을 이용해서 자기 속에 있었던 마음을 투영해요. 부를 추구하고 탐심과 권력을 휘두르는 것을 정당해요. 나의 하나님은 이럴 거야. 이런 신이야.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 이 신이 나한테 이런 축복을 줬어. 거꾸로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생각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우상을 만든 거죠.
하나님은 이런 짓을 따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숭배는. 너희는 진짜 신인 나를 섬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따라갈 수 없어요. 너희도 우상을 만들면 안 돼요. 왜요? 나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실제 살아있는 신을 섬기지만 너희도 우상을 만들면 안 돼요. 나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즉 그게 뭐냐? 나는 너희가 머릿속에 그릴 수 있는 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를 담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형상을, 나를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이죠. 남자의 모습으로도 여자의 모습으로도 어떤 자연의 어떤 모습으로도 우상으로 만들어서 다른 신들처럼 원하는 거 달라고 조르고 강요하는 그럴 대상으로 삼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만드시려고 하는 나라는 우상이 득세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즉 권력자들이 신의 허락으로 자신들의 권력을 부여받았다 정당화하고 부자들은 이게 신의 축복이니까 당연한 거다 여기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이 만드시려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하지 않는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 우상숭배하면서 그들이 했던 행동을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권력자들이 이건 신의 허락이다 이러면서 자기 권력을 정당화하고 부자들은 이게 신의 축복이다 이러면서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남의 것을 빼앗아도 그게 하나님의 그 신의 축복이다. 권력자들이 그걸 가지고 노예들을 함부로 부려도 그거는 신이 나에게 부여한 정당한 권력이다. 이렇게 여기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이 만드시려고 하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 나라가 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 만드시려는 나라는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잘 사는 나라입니다. 각자의 땅에서 수고하고 애쓴 만큼 먹을 수 있는 나라.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땅을 주셨잖아요. 이스라엘에게. 어느 누가 누구의 종이 되어서 속할 수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서로 형제끼리 종으로 삼을 수 없어요. 비록 그 밑에 가서 일을 하더라도 어느 순간 일을 하고는 다시 돌려보내야 됩니다. 왜요? 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종으로 삼았기 때문에 또 누구의 종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결국 인간들끼리 봤을 때는 모두가 다 평등한 것이죠. 누가 누구를 속하게 하거나 종으로 삼을 수 없어요. 그렇게 각자의 삶을 살게 하신 나라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만드시려고 하는 나라라는 거죠. 선과 악을 분별해서 그에 따라서 판결하고 그에 따라서 보상과 처벌을 받는 나라. 이런 나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다른 나라의 길을 따라가서는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오직 율법을 복종하고 그 율법을 복종하고 그 율법에 따라서 기록한 대로 지켜서 행하는 것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모든 나라는 이스라엘의 지혜와 슬기를 그제서야 알고 아, 저 나라가 바로 진짜 위대한 나라구나. 저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닮아 지혜롭고 슬기로운 백성이구나. 이렇게 말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위대한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이니까 그 될 때까지 율법을 복종하면서 나를 믿고 따라오라라는 거예요. 자꾸 그 주변에 다른 나라들이 지금 이룬 것 같은 그런 우상 숭배하는 나라들의 것을 따라가지 말라. 몇 명 소수의 부자들과 왕들을 보면서 저 나라는 부자야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종인데 우리는 모두가 다 함께 주님 아래서 함께 평등하게 살아가는 나라. 아, 저게 정말 지혜롭게 슬기롭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줄 나라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위대한 나라다. 그 위대한 나라의 백성이다. 이걸 믿고 율법에 복종하며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신명기 말씀 우리에게도 직접 적용이 되는 말씀이죠.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여기가 우리의 마지막 정착지가 아니라 주의 나라가 예비된 자들이죠.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는 게 뭡니까? 그 나라에 맞는 법을 따라서 지키라라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 말씀의 어느 부분을 빼거나 더하지 않고 온전히 순종하는 것 말입니다. 결국 이 순종은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날 겁니다. 즉,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그려놓고 그 하나님을 이용해서 부와 권력을 잡으려는 행동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부유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 하나님은 나에게 권력을 주시는 분.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면 내가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뭐가 있나? 만약에 이렇게 말하고 행동한다면 그는 오늘날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내가 만든 신을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자, 우상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내가 만든 신이 아닌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행하시고 당신의 주권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합니다. 그때 우리를 통해 이웃과 많은 사람들이 위대한 나라의 백성,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이며 우리를 통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나라를 약속받은 성도로서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오늘 우리는 위대한 나라, 지혜롭고 슬기로운 백성임을 믿고 그것을 소망하며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포도나무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서 주님, 저는 오늘도 주님의 나라를 약속받은 성도로서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 지혜롭고 슬기로운 위대한 나라의 백성임을 오늘도 자부하며 또한 그것을 소망하며 오늘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주의 나라를 상속받고 유업으로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